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아멘이죠. 아멘. 뭐만 하면 아멘. 주기도문 끝나면 아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쓰죠. 할렐루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믿음이 있으시네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믿음이 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아멘, 할렐루야, 믿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우리들도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믿음과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성경 속 믿음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믿음대로 교회에 와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상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 중심적인 믿음이죠. 세상의 믿음은 내가 잘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게 세상의 믿음이죠. 자, 교회의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내 소원 성취,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려면 스펙을 쌓아야 돼. 내가 잘 되려면 능력이 좋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유학을 갔다 오면, 좋은 대학에 나오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면 스펙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이루고 잘 되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가능성과 확률을 믿는 믿음이 있죠.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 어떤 일이 잘 된대, 앞으로 뭐가 잘 될 거래, 이런 가능성과 확률을 믿고 이제 노력을 하면 잘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은 이제 내가 뭔가 스펙이나 능력을 쌓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지만 가능성과 확률이 높은 것을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고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저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저의 확률을 믿지 않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주변 사람, 우리 나를 도와줄 법한 주변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있지만 뭐 아버지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믿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믿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의 믿음은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단 말이야. 나밖에 모른단 말이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데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런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죠. 뭐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과 스펙을 갖추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가능성과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모른 척 하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나밖에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능력을 키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믿음직하고 내가 믿는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그냥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왜 내가 믿는 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 내가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더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예전에 하던 봉사와 헌금과 그 주님 앞에 드리던 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주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소원 이루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충성합니다. 근데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돈이 예전같이 안 벌리고 그러면 헌금이 줄고 또 교회 오는 횟수가 줄고 봉사하는 게 줄어버리면 결국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돈 벌게 해주면 뭐 할 건데? 건강하게 해주면 뭐 할 건데? 성공하게 해주면 뭐 할 건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죠. 근데 내가 정작 건강을 잃고 내가 정작 수입이 줄고 내가 정작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고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힘들어지니까 한 발 두 발 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현실. 그거는 그 믿음 자체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겠다고 했지만 나를 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잘 되는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시면 이 참된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소님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주님 내 스펙이나 능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남들 모르는 정보를 알아서 거기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세상의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진다는 믿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기뻐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요건 세상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줘봐요. 그러면 줄게요. 이건 세상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진다. 이 믿음을 딱 가지세요. 자,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에릭 리델.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에릭 리델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100m 결승전이 하필이면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갔어요. 결승전인데.
뛰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이 사람이 아예 경기를 안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은 놈이다. 그리고 광신도다. 아니 주일이 52주인데 1년에 그거 한 번 올림픽 나가서 뛰는 게 뭔 잘못이냐. 근데 에릭 리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달리기 하는 거,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겠다. 내가 설령 100m에서 금메달을 못 따도 남들한테 광신도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나도 기쁘게 될 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릭 리델은.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입니다. 100m. 근데 며칠 지나고 400m 중거리죠. 400m 경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거리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0m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것도 올림픽 전 세계 신기록으로 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에릭 리델도 기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사실은 갈등이 많았어요. 100m 결승전 금메달 때문에 포기하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매국노일까? 진짜 광신도일까? 막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불안을 딱 잠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성경구절 쓴 종이를 어떤 동료가 준 거예요. 그걸 받자, 그 말씀을 딱 들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나를 기쁘시게 할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 매국노라고 조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내가 기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망하는 줄 압니다. 아니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나한테 잘해줄 것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주일날 장사해야지. 주일날 사람 만나야지. 어떻게 주일날 오롯이 교회 가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한테 뒤지는데 어떻게 하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나도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에 장사 쉴 수 있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안 먹고 안 가고 안 쓸 수 있죠.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받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셔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보낼 게가 아니죠. 이미 일어난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요,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요 믿음을 딱 가지면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낙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안병이 걸려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어르신들이 없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허리 나가죠, 그죠? 예, 저는 해봤습니다. 번지 점프 해봤는데, 야, 그 한 5초 떨어지거든요. 5초. 그게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막. 근데 이제 번지 점프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번지 점프를 용감하게 잘할까요?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해봤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사람이 번지 점프 잘하겠죠. 예,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번지 점프 하는 사람은 나를 믿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번지 점프를 40번, 50번 해봐도 줄 없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번지 점프를 내가 50번, 60번 해봐도 내가 몸이 막 무슨 이렇게 막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뭐 몸이 좋고 이래도 그냥 뭐 이런 새끼줄 달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는 나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번지 점프는 철저하게 줄을 믿고 하는 거라고요. 줄을 믿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뭡니까? 출렁다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여름에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 갈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 야유회 준비하고 있는데 소금산에 우리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갔을 때는 걸어서 갔거든요. 지금 케이블카가 생기고 출렁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위쪽에 더 긴 게 또 생겼더라고요. 원주 소금산. 거기 이제 요번에 갈 겁니다. 근데 출렁다리를 못 건너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건너갈까요? 겁이 나가. 내가 겁이 나가지고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도 겁이 납니다. 제가 눈망울이 사순 눈망울이어가지고 저도 겁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겁이 나도 거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만든 사람을 믿고 관리하는 사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나를 믿고 인생을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랬다 저랬다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분이 좋고 내가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세상도 뭐 다 하고 쇠도 씹어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몸이 아프고 막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쥐구멍에 숨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회사에서 성공하고 뭐 주식이 잘 되고 이러면 교회 와가지고도 막 어깨가 펴지는데 예전만큼 헌금도 못하고 막 내가 뭐 잘 안 되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러면은 교회도 가기 싫고 이게 뭐야?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건강이나 내 경험을 믿고 번지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번지점프 줄이 튼튼하면은 번지점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든지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겁없이 뛰어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된다?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여러분 상 중에서 나쁜 상이 있을까요? 상은 다 좋죠, 그죠? 그죠? 뭐 밥상 말고 상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선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야단을 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야단 안 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을 때 야단 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책망하고 후벼파고 낙심하게 만드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 보세요. 우리가 잘할 때는 잘한다 하다가 조금 실수하면은 이거 이러면서 교회도 가지 마.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가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또 책망하실까? 사람들이 볼까 무섭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체육대회 때 넘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체육대회 끝까지 한 게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개주하다 넘어진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을 했다. 뭐 한두 번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남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네, 뭘 못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눈치를 엄청 봐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더 놀랄까봐, 혹여라도 더 낙심할까봐 어르고 달래고 안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 더 주눅이 들고 엇나갑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요. 애가 다시 기가 살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막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큰애 둘째가 이제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1시 반이나 되면 들어와요. 5시부터 11시까지, 밤 11시. 그럼 제가 안 자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잡니다. 자다가도 깹니다, 그때. 왜냐? 칭찬해 주려고. 아이고, 수고했지. 오늘 힘들지 않았냐? 주문이 많지 않았냐? 뭐 실수 안 했냐? 그럼 애들이 뭐 실수했다고 하겠어요? 잘했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애들한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냐? 너무 고마우니까. 왜? 우리가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그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이놈들이 중간에 그만두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돈이 안 나가니까.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겠지, 책망하겠지,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지?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어르고 달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그거를 믿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를 믿는 거죠. 어떤 걸 믿는 겁니까? 서로가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갈등이 설사 있더라도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집이 돈이 많고 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 깨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고 나를 잘해준다라는 신뢰가 깨지면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야단을 많이 쳤거나,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때렸거나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야단을 많이 치고 나를 때리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더 어르고 달래서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이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야단치지 절대 나를 야단치는 분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해도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도 존중받고 기뻐지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나에게 이미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 나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곳에서도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나를 어르고 달래지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 3가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못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금방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 모든 분들은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아이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고 후회하고 막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이런 세상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도 기쁘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3가지 믿음을 가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에서 선교했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가 잘 됐느냐? 선교가 안 됐어요. 7년 동안이나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게 하지를 못했어요. 인도가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그리고 아내가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아내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국 본국에서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냐고. 이미 당신의 선교는 실패했다. 7년 동안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했고 가족들이 그 모양인데 무슨 선교를 하냐. 돌아와라. 이렇게 선교부에서 이제 얘기를 공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확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절대 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독생자를 보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7년 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는 동안에 1,500명을 회심시켰다고 합니다. 1,500명을 회심을 시키고요. 그리고 2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해요. 20개의 교회를.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가 언어적인 능력이 좋았는데 인도에서 6개 나라의 말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인도 선교는 끝에 가서는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자, 만약 윌리엄 캐리가 자기만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펙과 경험, 자기의 가능성과 확률을 믿었으면 중간에 돌아왔겠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느냐? 나를 본 게 아니라 에릭 리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했더니 자기가 400m 금메달 딴 것처럼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진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부끄럽지 않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미국에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불이 엄청 크게 나가지고 집이랑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 스패포드 변호사의 가족들이 이제 자기는 일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고 그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아내는 겨우 살아남고 애 4명이 죽어버렸대요. 완전 욥이랑 똑같죠. 욥도 재산 다 잃고 자식들 10명 잃은 것처럼 이 스패포드 변호사도 갑작스럽게 불이 나가지고 재산 다 잃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이 생떼 같은 자식 4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찬송의 가사를 썼는데 그 찬송이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에는
풍랑이 닥친 거죠. 재산 다 잃고 자식 4명 죽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편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을 만난 분 계십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낙심할 수 있고, 나는 몸이 아플 수 있고, 나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이가 있어요. 이거 종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또 찢어볼까요? 찢어져요. 이거 못 찢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 찢을까요? 여기 딱 붙이면 절대 못 찢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이 종이같이 찢김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여러분들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독생자를 보냈듯이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종이와 같이 약하지만 여러분을 주님께 붙여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고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오늘 이 3가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낸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끝이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 이 3가지를 믿으시고 이 믿음대로 사심으로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